네, 오늘 제목이 1년을 무엇으로 계획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1년 동안 딱 계획을 잡고 했던 그 케이스가 오늘의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딱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교회는요, 총 3개의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3군데의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너무나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은 성공담들이 이제 오가면서 요즘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성공의 케이스들 여기서 저기서 따가지고 그 특징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이 좋을까 분석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벤치마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 뭐 이런 세미나 있고 저렇게 하면은 뭐 부흥하더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화두도 역시 이제 그런 거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올바른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부흥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들과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면서 나가는데, 사실 잡지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교회 성장 뭐 이런 잡지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들의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그 벤치마킹처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귀한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도 귀한 보석과 같은 케이스다. 역사상의 초대교회 역사상의 그 경우다,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방식대로, 이 성경의 케이스대로 우리가 그것대로 잘 따라서 순종해서 하면은 그 어떤 세상 프로그램보다도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사례 이 3가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어쩜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이제 1년 동안 계획을 잘 실천하면서 초대교회 교회 같은 그런 역동적이고 강력한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공통점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또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11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상황을 잠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에게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죠. 그러면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제자들, 이런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던지 간에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에게만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건 어떠한 경우가 있던 간에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잡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도가 절대로 끊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또 아니면은 말씀의 사역을 진행하거나 어떤 사역들을 할 때 환란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핍박들이 있게 되면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뭐라 그래도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남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하거나 아니면 잠깐 재정비하고 다음에 할게. 그리고 뭐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거나 나쁜 경우에는 희지부지하다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그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져서 역시나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대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반대가 있더라도 이 사역만큼은 우리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중지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안디옥 교회 말고 그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띄우는 것도 좋지만 또 직접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그 5절, 6절 보시면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 거기 그 책갈피 해 놓으십시오. 자, 5절, 6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내용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에게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하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대적해서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증거가 있고 또 교육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반대 세력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반대 세력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그런데 9절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쩜 이렇게 동일할까 이런 데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여기 보면은 그 핍박이 일어나고 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독려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지. 에베소에서 증거했을 때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19장 9절 하고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굳어져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답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핍박과 반대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말씀의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특징으로 들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구브로 구레네 또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이제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어떻게 했냐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거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실 혁신적인 아주 새로운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
11장 그 초반절에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헬라인이나 그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 초반절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변명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 사람이랑 접촉하거나 뭐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금지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들은 새롭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그 기존의 것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좀 더 이 공격적인 그런 시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틀만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유대인하면 전했는데 헬라인한테 갑자기 전했을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아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회 때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회 그냥 부르짖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도회 매번마다 있을 수도 있고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좀 안 하게 되면 뭐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되게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새로운 문과 역사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오게 되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어떨 때는 마음의 확신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해서 그런 확신으로 주실 때도 있고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반드시 메모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냥 전파만 해가지고 전파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런 사역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교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빠요. 여기 왔다 갔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교회 사도행전 18장 9절을 같이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8장 9절 보시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굉장히 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한참 말씀 증거하는 중에 일어났거든요. 이 전에도 보면 하나님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구절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하면서 이렇게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분명히 이 밤에 바울이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길 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화장실인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 환상 가운데 어떨 때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이 그 전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환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듣고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면은 한참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바울의 그 사역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업시키는 거죠. 떨어지는 거 다시 올려주신 겁니다. 쉬지 말고 말하라. 그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이러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이 손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사역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핍박 중에서도 사도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중에 늘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 말씀 사역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돼. 이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건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번째 해야는요, 바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강론하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상황을 보시면요, 다시 11장 보시면은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2절 보면은 사역이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21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파된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지금 난리 났어. 야, 빨리 와. 해가지고 급파된 사람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22절에 보면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도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단한 이 보스급 두 명입니다. 아주 대단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대단한 일꾼 두 명이 합류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년의 사역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 이렇게 왔죠. 안디옥 성도들을 잠깐 보거나 밥만 먹고 안녕하고 이렇게 헤어진다거나 커피 마시고 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1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쭉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또 굳건한 초대형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안디옥은 1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정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은 그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시죠? 18장 11절. 근데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집중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 볼까요? 에베소 교회. 자, 19장 9절.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19장 9절. 10절, 19절,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사이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여기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또 날마다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이전에 핍박이 일어났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스탑시키지 않고 불러서 고린도 서원이라는 데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날마다 했다는 것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이 날마다 집중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두란노 서원 잘 아시죠? 두란노라는데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날마다 2년 동안 이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장기 집중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그 사역의 메뉴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금 하거나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 하려고 다른 데 벤치마킹 하려고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성공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집중 사역을 하라. 말씀 사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앞선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 못 가르칠지라도 자기가 정말 훈련받고 더 배우고 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배우는 입장의 제자들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의 체계적인 말씀을 배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어땠는지 성경에서 또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그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 (20) 26절입니다.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이 비로소라는 말은 이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 걔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으로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교회에서들은 뭐 표 또 정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역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또 이 말씀 성경 공부를 개강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돼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중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이 뒷받침되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역들이 잘 뒷받침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지 뭐 몇 주 코스, 뭐 16주 코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몇 개월 코스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처럼 1년 아니면 2년 또 1년 6개월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또 날마다 이럴 정도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사역에 들면은 반드시 반대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이 나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한 반대 세력이 성경에서 있을 때처럼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계획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다른 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르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든든한 정말 교회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무엇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 하나도 안 세우셨습니까? 예. 제일 처음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배울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지, 1년 동안 잘 그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좋은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야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고린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같이 든든한 사역이 될 것이고 든든한 초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을 때, 강건했을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회심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더욱더 정말 헌신하여서 가르치는 자도 헌신하고 배우는 자도 그런 자세로 잘 배워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